시간에 모세 언약을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모세 언약은 약간 조금 특이한 언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몇 가지 앞서서 있었던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지 뒤에 나오는 이제 모세 언약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복습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제가 또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은 조금 약간 설명을 조금 미진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복습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대충 넘어갔던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처음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나눴을 때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나눴었죠.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계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도 그런 계약과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누가 누구와 함께 맹세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기로 계약하다, 이런 용어에서 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계약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계약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약 관계라고 하면은 약간 좀 딱딱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계약 관계. 그럼 뭐예요? 뭐 약간 내 여자친구 하기로 계약을 맺은 관계. 그래서 약간 사무적인 관계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는 사실 뭐 많지 않지만, 뭐 일본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뭐 대행해주는 이 업체가 있다고 해요. 이 역할을. 그래서 하루 정도 여자친구 해주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로서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약혼자 하기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라고 하면 약간 사무적이고 조금 약간 딱딱한 관계, 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계약 관계는 우리 인간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계약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웬만한 친구 사이보다 사실 집주인과 내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친구는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다 보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만나자고 했는데 함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 집주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에게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일상에서 우리 이제 계약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한 가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혼관계라고 했어요. 결혼관계도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 나랑 결혼하자, 우리 둘이 이렇게 해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법적인 효력을 지니려고 해요. 그거를 결혼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제 우리끼리 결혼하자 말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 관계도 본질적으로는 계약 관계인 거예요. 이 서로 함께 헌신하기로 계약하고 또 서로 떨어지지 않기로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계약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딱딱하고 사무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관계를 계약으로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때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결혼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계약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계약 관계가 그런 딱딱한 관계가 아니구나.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강한 결속을 나타내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계약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꾸실 때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실 때 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성경의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성경의 줄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쭉 다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한번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한번 읽어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모두 이루셨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춰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언약과 상관이 없는 구절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 제가 첫 시간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있는 언약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룰 언약이 창조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이 모세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들을 살펴볼 건데 창조 언약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을 때 내용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 3장을 살면서 아마 수십 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읽은 적은 아마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니까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죠.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왜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왜 이거를 언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냐니까 첫 번째로는 이 창세기 1, 2, 3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기사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 대한 어떤 전체 이해가 없이 창세기를 읽을 때 1, 2, 3장을 보면서 언약이라고 읽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언약이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창세기 1, 2, 3장을 언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다 있어요. 일단은 성경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언약을 가리키기 위해서 굳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단어를 굳이 안 쓰고서도 그 단어를 표현하는 아주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까 먹은 음식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그 음식의 냄새와 뭐 이렇게 풍미를 얘기하면서 그 음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 2, 3장도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 2, 3장에서 묘사하는 이 방법 그리고 나오는 개념들은 다 언약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시면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선악과를 두시고 이거를 먹으면은 너가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다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언어냐니까 언약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언약은 제가 뭐냐니까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 상황을 준수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고
계약을 내가 깨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 장면 자체가 이 창세기 1, 2, 3장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제 우리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기가 조금 이제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1, 2, 3장을 읽을 때 그거를 언약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1, 2, 3장에는 언약의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또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제가 이거 강의할 때는 이제 이 노아 언약을 근거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노아 언약 6장, 창세기 6장에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내 언약이라는 게 소유격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의 6장에서 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다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노아 언약의 내용을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창세기 본문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이 창세기 1, 2, 3장을 언약으로 언약이라는 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이 창세기의 1, 2, 3장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이 사실은 이제 1, 2, 3장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이제 제가 하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재밌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노아 언약에 그 고기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이 창조 언약이랑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창조 때부터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 소식이냐면 우리가 이제 회복된 태어나가 새 땅에서도 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튼 창조 때도 하나님 원래 고기를 주셨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창세기 1, 2, 3장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몇 가지 또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호세아 6장 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6장 7절. 명시적으로 이제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여기 이제 6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일을 가리켜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명시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이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더 많지만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아니다, 너무 기니까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5장 19절.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즉 한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디서 배우죠? 우리 복음에 기초할 때 이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때, 대표성의 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부분을 배우죠. 그래, 근데 여러분이 대표성의 원리를 배운다라는 거는 뭐를 전제하고 있는 거냐니까 창세기 1, 2, 3장이 아담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가 뭐야? 인류의 두 대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왜 구원받는 거냐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우리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었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배울 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율법이 없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다 죄인으로 판정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왜 죄인이냐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이 왜 죄인처럼 행동하냐니까 다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담에게 속한 인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순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그분께 속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면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다 죄인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말한다는 거는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곧 뭐예요? 1, 2, 3장이 언약이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류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아담이 만약에 의를 해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왜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뭐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냐니까 창세기 1, 2, 3장이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개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1, 2, 3장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이 본문이 창조가 언약이라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얘기한다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 2, 3장을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도 그 개념과 그 맥락과 그 이제 풍기는 분위기 전체가 뭐예요? 언약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 2, 3장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이 언약 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1, 2, 3장에 담겨 있는 이 창조 언약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나눴죠.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사명,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복되게 살아가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한편 또 나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에 나도 어느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에서 나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이 이제 괴로운 경우가 언제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든 거 있죠. 항상 이제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걱정하고 내 미래만 걱정하고 살아가면은 인생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쪼그라든다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자꾸 내가 뭐만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자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 방향을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허무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실제로는 너무 좁은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어떤 행복과 만족감도 사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을 누릴 수 없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언약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관계. 너희는 순종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전에 먼저 주셨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다 주고 이 지체를 주고 또 사명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세우신 다음에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 2, 3장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나눈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복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왕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창조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안다라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식일 얘기도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기사를 보면은 이 창조의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이 분량이 사람 창조하는 분량이 제일 많아요. 뭐 이렇게 하늘의 별, 바다 이런 거 다 한 줄로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굉장히 공들여서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완성은 뭐냐니까 이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에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를 이 7번째 날 안식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이 창조에서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동을 그치고 창조 세계를 누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 세계의 소산물들을 맛보고 누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사실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도 지키라고 하시고 희년도 지키라고 하셨어요. 또 뭐냐니까 이 반복되는 날들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항상 토요일 기다리잖아요. 토요일 매일 기다리잖아요. 그죠? 물론 내일 아침부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기다리잖아요. 쉬는 날 기다리고 이제 뭔가 그래도 고된 노동을 하다가도 꼭 이제 뭐 주말이 아니더라도 고된 노동을 하다가도 끝나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쉬는 날, 시험 끝나는 날 이런 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안식을 기대하는 게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안식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의 목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표로 하시고 완성하셨던 그 안식이 언제 회복되고 완성됐냐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일.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 언제라고 하죠? 원래는 토요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개신교는 주일에 예배합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를 따로 만들어서 주일에 예배하고 또 크리스마스 지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만드는 것도 이게 나를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단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단이래요. 이거 어디지? 안식교? 저희 하나님의 교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죠?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지 주일에 예배 드리면 우상숭배라고 다른 신이 받으신다. 그때 제가 이거 알았으면 이거 안식일 개념 뭔지 알았으면은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직도 아쉬워. 분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을 완성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냐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로 인한 안식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믿는 방식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주일의 처음을 안식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의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시작된 안식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사실 우리 이제 개신교의 우리 신약의 의미로서는 매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매일 현실상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걸 좀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이 완성된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 안식일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니까 일주일의 끝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안식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이 이런 표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완성을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언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릴 때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이 실패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그냥 다 쓸어버리셔야 됐어요. 그때. 그리고 그냥 이제 이 창조하신 거를 그냥 취소하시고 다른 걸 만드시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니까 안 죽이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안 죽이시고 어떻게 하냐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런데 심판하는 내용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죠. 복음의 인초에서도 많이 나누는데 물론 이제 임신과 출산에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이 있냐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약간 제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걸 복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를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니까 그래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약간 애매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복을 빼앗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들게 노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밭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내지만 또 뭐도 내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취소해 버리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래도 고되게 노동하면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를 끝내는 지키시고 유지하려는 의지를 인간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취소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쓸어버리지 않고 너희 죽이지 않고 내가 이거 살리고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창세기 1, 2, 3장부터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절정이 이제 아주 이제 분명하게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 언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를 완성하고자 하시는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창조 세계에 가지는 자부심이요, 말도 못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조금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고 했어요. 아직 완성도 안 되셨는데 이거 하나 딱 만드시고 아 좋다. 이거 하나 만드시고 딱 좋다. 다 만드시고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 의지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심이라고 하죠. 부심.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욥기를 보니까 욥기 1장에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가 만든 걸 봤냐 하면서 사단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그걸 보고 감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뭘 자랑하시냐니까 내가 만든 세상을 봤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자랑하시냐니까 내 종 요셉을 보고 요셉이 아니죠. 욥 이름 비슷하네요. 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내 종 욥의 신실함을 봤냐 라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창조의 절정을 제가 인간 창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가장 복되게 여기시는 게 뭐냐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인간. 그래서 그 욥기의 주제도 보면은 이렇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인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아주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드러나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빈정대죠. 이렇게 뭐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 인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인간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유혹하면은 다 날아갈 겁니다. 이 인간이요,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애완동물 만든 거라고 사단은 비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거 주고 뭐 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 이런 거 없으면 그때 떠날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이 인류의 역사를 보는 한 가지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음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비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그래 그럼 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도 내가 이 창조를 완성하고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창조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 창조를 하시고 이 구속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진행하시는 목표가 뭐냐니까 이 창조, 안식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거 제가 무지개 색깔이라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단순히 나 개인 내지는 이제 우리 식구 이렇게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시복음이 3장 15절이잖아요. 원래 복음이 3장 15절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이 복음 3장 15절에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을 왕으로 두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피조 세계를 누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완성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부분의 기둥을 다 세우시고 이제 한 가지 과업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을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창조 언약이 없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자꾸 어떤 얘기를 밖에 못하냐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데 창조 언약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언약 안에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이 우리 언약을 이해하기도 중요하고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아주 바탕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조 세계를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창조 세계를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신실한 관계로 살아가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세우심 받았다라는 걸 알고 내가 중보자로서 또는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 주요한 모습들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교회를 한 몸처럼 여기고 내 쓸 것과 내 시간을 지체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은사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창조 언약에 담겨 있는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언약을 이해할 때 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 창조 언약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지혜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사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